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럼 어떤 게 과연 옳은지 판단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 물질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그리고 우리는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 한 달 뒤에 오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일들이 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없어질 텐데, 여러분 그 한 주간을, 그 한 달을 직장에 가서 조금 더 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일을 해서 뭔가 좀 일을 좀 축적을 해놔도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 텐데, 그 한 주간을 혹 한 달을 굳이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 중에 앞부분은 맞고요, 뒷부분은 틀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 줌의 재로 모든 물질이 녹아져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말에 속아서 일상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니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또 이런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찍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생업을 포기하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쓸 것에 대해서 명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권면의 말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서신을 또 한 번 쓰면서 이 부분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짧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임박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나머지 일상에서 떠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생업을 포기한, 그래서 결국은 게으르게 행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먹고 사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날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디보라는 사람은요, 아마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의 몇몇 선생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요, 순회 설교자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성경에 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을 다르게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빠지게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 생활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또 이들의 교훈을 받아서 전통대로 교회의 일정한 규칙 또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3장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인데, 군사 용어인데요, 대열을 벗어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때 당시에 교회가 말하는 바른 교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소 좀 충격적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제외시켜 버려라 라는 아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왜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 권하고 있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도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요, 이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또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듣지 않고 이 교훈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사단에게 내어주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깨닫고 교회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3장 6절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한하게도요, 설교를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 가운데 일부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서신으로 야,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바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되라고 권면을 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좀 본받아야 될 것을 너희들이 잘 아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저를 좀 봐주시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본인이 깨달은 바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교훈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이 임박한 종말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 끝에 우리에게 이 종말론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우리가 그대로 배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른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3층천 천국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종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삶으로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아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임박한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규모 있게 행했다,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도 보면은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병행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도 임박한 종말을 믿는다. 그런데 그 임박한 종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업에도 밤낮으로 일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또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나를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본을 보였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된 자로서 말씀을 전한 대가로 사례비를 청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원리이고요. 이 원리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도 순회 전도자들에게, 순회 설교자들에게 그들에게 마땅한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몇 곳만 찾아보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 보면은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열심히 일하는 소가 당연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요, 성전에서 드린 귀한 제물 또 그들의 생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했으므로 육적인 나의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굳이 청구하지 않았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 참 설교자, 참 사도가 아니다 라는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그때 당시에 순회 설교자는 대부분 다 교회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사례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함을 했냐면, 자 봐라,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이면 그도 당연히 사도의 권한을 따라서 각 교회마다 사례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는 참 사도가 아니다 라는 오해까지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너희들이 내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비도 청구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생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주님 다시 오시면 이것을 믿고 확신한 성도님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지금 사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냐면,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요, 주님 다시 내일 오신다라고 해도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칭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확신해도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바른 태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서론 했던 것처럼, 야, 일주일 뒤에 예수님 오시면, 야, 너 직장에서 모든 일한 거 다 한 줌의 일로 사라져.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도 다 없어져. 일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는 가서 기도하자. 주님 맞을 준비하자. 요즘 아이들 말로 다 뻥입니다. 다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이런 낮은 수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서 규모 없는 삶을 못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을 증거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날 때에 이미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쳤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나 주님 오실 준비해야 돼, 맞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생업을 포기하면서 일하지 않는 두 부류를 향하여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반복하여서 누구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요,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직역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에 대한, 노동할 것에 대한 명령이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더 힘들고 땀을 흘려야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노동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하기 싫어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직업을 구하여도 직업이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요, 미국이 이 캥거루족 때문에 좀 고민이 많대요. 이미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해서요, 은둔형, 외톨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만 산지 수십 년이 된 거예요. 그 10대 때 20대 때를 넘어서 지금은 그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됐대요. 그 이분들을 누가 먹이 살렸냐면 70대 80대 부모님이 먹여 살려요. 밖에도 안 나가요. 이게 이제 일본의 문제로 이미 오래전에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미국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미국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은 집을 얻어서 살기가 그 월세 또 주택 임대료 렌트비가 너무 많나 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 돈은 자기가 저축하고 집에서 먹고 자는 거는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는데요. 이거를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도 이 캥거루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또 집에서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이력서를 내도 부르는 곳이 없어서 쉬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스스로 일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도 안 해요. 가서 일도 안 해요. 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겠다. 여러분, 일평생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평생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집에 계신 어른들 중에도요, 일하기를 싫어해요. 타인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럼 어느 날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니까는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일하지 않겠다. 뭐 부모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단호하게 집에서 좀 몰아내야 되고요. 알바해야 돼. 너 일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임박한 종말론 또 다른 신비주의적인 경향에 빠져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소위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 주님 맞이를 준비할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스스로 일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런 교훈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두려움도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 배워야 된다. 자, 계속해서요. 지금까지는 아마 잘못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라면, 마지막 13절은 그 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마지막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3절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럼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요, 건전하게 행하다, 좋게 행하다, 선하게 행하다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가르침 교훈대로 규모 있게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쳐 모든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 탈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 이 번아웃, 탈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들이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현장으로 가보면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서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하지도 않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지? 그럼 나는 이렇게 굳이 막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이쪽을 보니까는요,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막 불을 토하면서 기도하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뭐 보편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것을 오늘날로 옮겨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진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얄밉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막 밥만 먹고 막 봉사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봉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나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낙심하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요.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 또 타인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되냐면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가르침대로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지 명령어 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 낙심한 상태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서서히 지금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탈진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거둘 것이고 거두게 해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러면 행여라도 내가 점점 탈진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앞에 정신을 반짝 차리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바른 자세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더라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러니 이제 곧 점점 말세지만 그 끝으로 갈 텐데 누구라도 말세가 되었으니 저 기도원 가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자라고 해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요. 오늘 하루 지그시 또 복음도 증거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여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다가 내 마음이 좀 지쳐가고 힘이 빠져가고 낙심이 되어서 탈진되고 번아웃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결코 주저앉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서요, 다시 한번 진짜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